내 소망을 변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을 하고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내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하고 증명할 수 있는가?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고난의 문맥 속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위축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도 굳게 예수님을 믿는지 내 신앙을 충분히 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히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대강령입니다. 도덕률도 법률도 선한 삶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선하게 사는데 굳이 시비를 걸고 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누가 선하게 사는데 시비를 걸고 탄압한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하면은 선하게 사는 것을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언제나 열심히 선하게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선하게 사람을 박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적인 박해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을 보면은 박해와 관련되어 있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라고 하는 것, 의, 디카이오순의 righteousness, 옳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의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의로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을 믿는 의로움, 우상을 믿지 않고 미신을 믿지 않고 무신론을 거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의로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움,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의로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경우에 그런 박해를 당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팔복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박해를 당한다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평안히 지내면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박해하는 자들 혹은 세상에 통상 어떤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이에요. 최근에 네팔 정부는 아주 고약한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힌두교 외에 다른 종교를 전파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네팔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이 목표는 힌두교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현재 인도와 네팔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특히 기독교를 겨냥하고 있어요. 네팔의 왕정이 무너진 후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신자들이 증가하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자, 베드로 사도 당시에 아시아 정세도 그랬어요. 함부로 개종을 권하기도 힘들었고, 또 만일 어떤 신앙을 바꾼다면 당연히 비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네로 황제 이후로 무려 200년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여러 가지 박해를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요란을 떨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 대신에 오히려 박해당하는 것을 어떤 기회로 삼으라고 그래요. 어떤 기회죠? 바로 거룩하게 되는 기회예요. 그래서 1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15절 상반절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되라는 것인데, 이 문구가 해석상 약간 헷갈려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신이 거룩하게 되라는 말인지 주님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말인지,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누가 거룩하게 만든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누가 거룩하게 만들고 말고가 없어요. 주님은 그냥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면 주기도문에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행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박해받는 특별한 상황,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위치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거룩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평안할 때보다도 고난받을 때가 우리가 거룩해질 때입니다. 그 성화의 기회예요. 주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어요. 어떻게 드러내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연한 모습으로 더욱 열심히 선을 행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거룩해지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오히려 거룩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주님을 더 중심에 주인으로 모실 기회이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그거는 복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고난의 기회가 거룩을 드러낼 수 없다면 불행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거룩해지고 거룩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주신 말씀은 내 소망을 적극 변증하라는 거죠. 이제 박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갑니다. 내 자신을 방어하는 것으로부터 나아가 박해자를 향하여 반격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 혹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자신을 향한 내면적인 대응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박해자들을 설득하고 제압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또 반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력으로 대항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확실히 증언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제압될 수 있도록.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추궁당하는 검사가 죄를 추궁할 때 내가 무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강하게 변론하듯이, 내가 그 재판에 승리를 거두도록 변론하듯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내 신앙을 변론해야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변론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거 가장 중요한 귀절이에요. 자, 내 소망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업문상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판티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판이라는 단어는 혹은 영어로 번역할 때 every 혹은 all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낱낱이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되겠다. 나에게 내 신앙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게 됐을 때 제일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너 왜 예수 믿게 됐냐? 너 교회 다녀? 언제부터 다녀? 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특히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야, 난 네가 목사 될 줄 몰라서 왜 목사 되냐? 너 뭐 믿는 거야? 베드로 사도가 생각한 질문자들은 이런 평범한 질문자가 아니고 박해자들이에요. 박해자들이 묻는 질문은 주로 따지는 거죠. 왜 네가 믿던 종교를 버렸지? 예를 들면, 너는 왜 로마의 신들을 버렸어? 이 아시아 사람들이 아테미스 신을 섬겼는데 넌 왜 아테미스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냐? 또는 신탁받고 예언을 하던 점쟁이들의 말을 버렸거든요. 너는 왜 점쟁이의 말을 믿지 않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혹은 무신론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너는 어째 네가 믿던 건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라 그래요. 여기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기대하고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바꾼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믿던 것을, 기왕에 믿던 걸 버리고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게 됐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넌 뭘 기대하는지, 왜 네가 믿던 모든 신앙을 버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네가 기대하는 바가 뭔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에게 물을 때에 대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담대히 대답을 했어요. 나는 부활 소망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습니다. 내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질문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는 대답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대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폴로기아라는 말입니다. 영어 단어에 아폴로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폴로지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하고는 뜻이 전혀 달라요. 영어 단어는. 아폴로지는 보통 사과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상 헬라어의 아폴로기아는 사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변론을 하고 변증을 하고 또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 영어 성경에는 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를 디펜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적극 방어하는, 또 어떤 성경에는 explain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죠. 반대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을 반대하거나 혹은 비방하는 자들에게 마지못해 답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자가 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단순히 답변이 아니라 그들을 제압하기 위한 내 신앙으로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폴로기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자신을 신문하는 법정에서 재판장 빌라도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왔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또 세상의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듣는다. 근데 네가 진리를 모르는 것은 네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강한 공격성 의미가 담겨진 예수님의 발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 아무 죄도 없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재판받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변론할 때 바울이 해야 될 얘기가 뭐죠? 나는 죄 없이 붙잡혔다. 나를 즉시 석방해라.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자기 신상에 관한 변론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총독 펠릭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는 소망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있다. 당신도 믿어라,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재판장은 빌라도지만 지금 오히려 재판 받고 있는 바울이 재판장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 변론이 아니에요. 당신도 믿으시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던 총독 벨릭스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재판장과 죄수의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두려움을 느꼈어요.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이 총독 벨릭스가 재판장인데 재판장이 죄수를 심문하기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두려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나는 내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변론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침 튀기면서 연락에 변론을 해요. 돈 손해본 거, 남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은 거 참지 못하죠. 상대가 묵사발이 되도록 우리 아주 열심히 그냥 발언을 해서 그냥 지압을 하죠. 그런데 누가 내 신앙을 비난할 때 아주 잠잠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방할 때 모른 척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뭡니까? 내가 억울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비난받고 주님을 믿는 신앙이 훼손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비방을 당하고 복음이 비방당할 때 우리는 참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들란 뜻이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강력한 변론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영생에 대해서, 내가 조만간 가려고 하는 천국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힘있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언을 해야 돼요. 특히 누구 앞에서요? 불신 가족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내 신앙을 비난하는 자 앞에서.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내가 믿는 신앙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나도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는 강하게 변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속에 먼저 믿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다른 것은 양보해도 좋지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강하게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명절날 안 믿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같이 만나서 반갑고 다 좋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왜 교회 다니지? 너 왜 예수 믿지? 네가 바라는 게 뭐지? 그때 우리는 강하게 내가 믿는 신앙을 알려줘야 돼요. 난 이래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지 않은 가족들이 먼저 믿는 사람의 이러한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는 것을 무수히 많이 봐왔어요. 제 손으로 세례를 베푼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과 같이 삶을 나누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소망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내가 질문을 받으면 즉각 답이 튀어나와야 돼. 자,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죠? 사도신경이 뭐예요? 내가 믿는 신앙의 요약이에요.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의 요약입니다. 왜 이런 요약문을 항상 외우죠? 저는 이 사도신경, 이게 세월이 지나면 기억력이 약간 떨어져가지고 외우다가 뭐 까먹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 하나하나를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왜 사도들이 이런 신앙을 요약문으로 만들어서 예배 때 이렇게 외울까? 또 우리는 왜 이걸 외우고 있는가? 사도신경 내용이 뭐죠? 간략하게 보면은 우리 믿는 신앙의 요약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창조주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거룩한 성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바라는 영생의 삶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고 하는 우리 신앙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누가 네가 믿는 예수 믿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사도신경 괜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교리의 요약이기도 해요. 교리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뽑아낸 신앙의 골격입니다. 그냥 어디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교리체계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성경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성경이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확고부동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답이 튀어나와야 돼요. 오늘 바로 그런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고난 자체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박해를 가하는 자들을 오히려 내가 가진 신앙을 변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제압하는 단계로 나가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바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 여러분 소극적인 신자들이 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내 신앙의 변론을 통해서 내 신앙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제압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공대가 뭐죠? 아주 훈련이 잘 돼서 적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신자예요. 우리 시대가 점점 악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이 점점 많아지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인구 5천만 중에 종교 인구가 절반도 안 돼요. 이제는 신앙 자체, 종교 자체를 사람들이 갖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특공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많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공대가 되지 않으면 신앙을 버틸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특공대들이 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정령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런 신앙의 특공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2단, 3단이 와서 얘기를 해도 끄떡도 없을 뿐 아니라 제압할 수 있는, 불신자들이 어떤 공격을 해도 넉넉히 대답하고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변론자가 될 때에 이런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변론인들은 3가지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온유한 마음이에요. 15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증언을 할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유라는 것은 사람을 향한 것이에요. 내게 질문하는 그 사람을 향한 자세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이 귀절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견해가 2가지가 있어요. 이 온유와 두려움 2가지가 다
내가 답변하는 사람을 향한 자세다. 또 어떤 주석가는 온유는 사람을 향한 것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후자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절에 그 설명이 나와요.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박해하고 고약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질문자가 불량할 수도 있거든요. 대개 내가 믿는 신앙에서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도 믿으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신앙을 비난하려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너 정말 동정녀 탄생을 믿냐? 너 정말 부활을 믿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영혼이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진 말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난도 할 수 있고 비방도 할 수 있죠.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든지 질문이 불량하다고 해서 답변도 불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량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정성껏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고요. 또는 적개심을 품지 말고 그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강력하게 증언하라고 해서 적대적인 마음으로 하진 말아라는 거예요. 제가 모 이단,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비난하니까 모 이단에 속한 분하고 2시간 동안 신앙 얘기를 했는데 골이 지끈지끈 아플 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과는 뭐냐면 빵점이에요. 나도 설득당하지 않고 상대도 설득당하지 않고 기분은 나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이단자하고 앉아서 시간 낭비하면서 논쟁할 필요 없겠다. 우리가 논쟁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증명해 주자는 것이죠. 나는 이래서 믿는다. 그 온유한 자세로. 근데 정말 2시간 동안 이단자하고 앉아서 이런 논쟁을 하고 나니까요, 사람이 미워져. 그렇단 얘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아마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 했겠죠. 그래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해라. 둘째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14절에 나오는 두려움과 여기 나오는 두려움은 대상이 달라요. 14절에 나오는 두려움은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워렌 비어스비 목사님은 이 구절에 이런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정복한다.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람들로 말미암는 다른 모든 두려움을 다 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하나 때문에 다른 두려움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적대자를 대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제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변론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선을 열심히 행하라고 했죠. 16절 말씀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선한 행실은 선한 양심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양심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의 양심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의 양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심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주관적이기만 한 그런 영역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참 재미난 의미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 헬라어 성경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수윤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에 보면은 맨 앞에 SYM 혹은 SYN이라는 그런 접두사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거기에다가 에이도온이라고 하는 본다는 뜻이에요. to see, 본다는 뜻인데 그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양심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란 뭐냐면은 함께 본다, 함께 인식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양심이라는 것이 물론 주관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긴 하지만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유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양심이라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양심이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는 양심, 그 양심이 진짜 양심이에요.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의 양심이 훼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나 혼자 죄질 때는 약간 미안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죄질 때는 안 미안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교통신호등을 위반하는데 앞사람이 가길래 뒤따라가는 경우에는 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거기도 혼자 두 사람이 간 게 아니고 10사람 지나갔으면 아주 편안하게. 그 양심이라는 건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양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중생한 양심, 그 양심이 진짜 양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거든요. 전에는 죄로 느끼지 못했던 거를 자꾸 죄로 느끼기 때문에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이건 죄지.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양심. 자, 그 양심.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양심 가져라. 이렇게 우리가 양심껏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만일 비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수치를 당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부끄러움 당한다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They may be ashamed. May be ashamed.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껏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오히려 비방한다고 하면, 우리가 양심껏 한 행위에 대해서 누가 욕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실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섭리에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해롭게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한다면 그런 기회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줄로 알아라. 그 다음에 우리는 박해를 당할 때 소극적으로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반대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변호인들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박해자의 법정에서 강하게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신앙을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복음으로 제압하고 정복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런 변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언제나 마음에 담고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변론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수호하는 변론인으로서 항상 일정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 또 사람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하라는 것.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항상 대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언하는 특공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내 신앙에 대해서 공격해 와도 방어할 뿐 아니라 넉넉히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